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큰 일을 앞둔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그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 큰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언하는, 전하는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가 이 두 부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백성들의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부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지라 한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한다는 것은 이제 전투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전투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는 전쟁터에 우리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지금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 없죠. 근데 그 정신없는 전쟁을 수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먼저 기억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면 그 전쟁터로다가 우리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자꾸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구원, 약속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기억 공동체예요. 기억 공동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 은혜와 그 안식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말 근본적인 그 기능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 여기는 뭐 있지 않지만 성찬 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그렇죠. 그 아주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remember예요. remember. Do this remembrance of me.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할 때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거. 근데 양식은 오늘 말씀 보면 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것은 전투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뭘 해야 되냐면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복 전쟁을 앞서서 이제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투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들이 그 전쟁을 올바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죠. 전쟁터에 나가면서 밥도 안 주배간다. 싸우다가 왜 못 싸우겠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 싸우겠어요? 그렇지 않죠. 배고파서 못 싸울 거예요. 배고파서. 3일 안에 큰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3일 안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3일 안에 큰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 준비하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준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준비하는 자. 특별히 무엇보다도 양식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식이 준비한데 어떤 양식이 중요하냐면 기도 양식이 중요해요. 기도의 양식. 사실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더 주무시고 싶지만 그 기도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양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적어도 배고파가지고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헐레벌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 일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헐레벌떡 와가지고 드리는 사람하고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주님의 일은 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다 각자 그 봉사하는 영역이 다르고 다 지체로서 이것저것 맡아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그냥 헐레벌떡 감당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다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너무나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중요하죠.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이 순종을 지금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지파 반. 여기서 두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저는 어렸을 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므낫세 지파가 이름이고 므낫세 지파의 반, 해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은 동편에서 자리 잡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또 서편에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두 지파에 플러스 반 지파, 두 지파 반 지파가
이제 이 동편의 자리를 잡게 되죠. 원래는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요단강 이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이 동쪽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 헤스본의 시온하고 바산의 이 바산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산의 황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바산의 황소라는 말은 굉장히 토실토실 살찐 그런 소를 가리킬 때 바산의 황소라 그래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하고 나서 므낫세 반지파가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함께 모세에게 가서 요단강 동편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32장하고 신명기 3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죠.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지파가 됐어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그런 것을 요청을 하면서 먼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요청을 하면서 이들이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하냐면 중요한 약속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즉 이거는 이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의 이 헤프 지파 반 지파가 모세 앞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앞장서서 다른 형제들 지파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유업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지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된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 말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먼저 된 자는 먼저 안식을 누리고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먼저 받은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정말로 이 먼저 복을 받은 자들, 먼저 된 자들이 내가 먼저 됐고 하나님께 먼저 안식을 받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판가름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척도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된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먼저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렇죠? 부르심 받았잖아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들, 12 제자들, 그 사람들은 먼저 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 그 말 다른 말로 해서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았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 지금 므낫세 반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을 베푸셔서 요단강 동편에서 자리 잡고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먼저 된 자들이고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엉뚱하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치르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들이 먼저 안식을 누려놓고서,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는, 자, 이제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하러 가게 될 것이니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형제들보다 먼저 전쟁터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해서 형제들도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힘써 싸워야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는데, 그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제 배째라, 우리는 이제 안식을 누렸으니까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여러분들만 가시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평안히.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분열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명, 궁극적인 사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건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참 은혜롭죠?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약속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동쪽편에 이미 자리 잡은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니네가 약속한 대로 그것을 이행해라, 전쟁에 먼저 가가지고 형제들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두 지파 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네, 여호수아요,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 섬뜩할 정도로 18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당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이렇게 하겠다.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그런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전쟁은 어떤 건데요? 사실 쉽게 얘기해서 전쟁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건데, 그 말씀에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전쟁을 수행하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신 땅, 주께서 주신 비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즉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양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저께 우리 푸른초장 속회에서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이 지역이 또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 힌두교, 이슬람교 그런 사람도 엄청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렇지 영적인 싸움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양식이 없으면 주님의 일 감당하기 전에, 다 이루기 전에 배고파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양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양식은 기도의 양식이라는, 기도의 양식, 말씀의 양식. 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니까?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이 없으면 주님의 그 사명, 그것은 이룰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는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참으로 가나안 땅과 같이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깨어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사명 앞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해야 될 것,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많이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가 배고파서 영적 전쟁을 그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양식을 쌓아두고 힘써 싸우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할 때 주님, 저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두 지파 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